해주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이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동료선생님과 함께 어떠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은 나옵니다. 그 직업이 뭐냐면 백부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냐면,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었냐면, 오늘 본문 요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강의사님과 함께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7장 앞에, 우리 지난주까지 배운 6장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누구를 만나셨냐면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고로 죽게 되었다. 그곳에서 백부장을 만나셨어요. 근데 실제로 만나시지 않았어요. 그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군인이에요. 군인. 로마 군대의 군인입니다. 부하가 몇 명이냐면 대충 100명 정도 돼요. 대충.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대충 100명 정도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로마 군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백부장들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백부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천부장도 있고 군단장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로마에서 귀족들이 그걸 해요. 근데 백부장은 귀족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평민 군사 중에서 백부장을 뽑혀요. 무슨 소리냐면 전쟁 경험도 많고 머리도 좋고 부하들도 잘 이끌고 또 쉽게 말하면 리더십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뽑히는 게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백부장은 자기 휘하에는 대략 100여 명의 병사들이 이끌고 가장 먼저 공격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군 안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람들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때가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는 어느 한 지역에 자기 부하들과 같이 머무르면서 그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시장 역할도 하고 경찰서장 역할도 같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로마 사람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찬을 하셨을까? 자, 어떤 상황이 일단 있었냐면 2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누가 있었대요? 종이 있었대요. 종. 근데 이 종이라는 말이 조금 단어 같잖아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로마 시대에는 지금 시대와는 다르게 노예가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노예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냐면 그냥 물건 취급당했어요. 돈 주고 사고 팔 수도 있고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노예들이었어요. 앞에 보세요. 영상 보세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냐면 물건 취급받는 노예를 뭐 해줬대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 했대요?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인성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떤 병이 들었는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 같은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중풍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됩니다. 이 중풍병은 우리 친구들 본 친구들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몸에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약하게 오신 분들은 어디 뭐 손 하나가 마비가 온다든가 다리 하나가 마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중풍병이 심하게 오면은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마비가 심하게 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종의 상태가 어떠냐면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할 정도로 아주 심한 중풍병에 걸려 있었던 상태예요. 이걸 그때 당시에 의료기술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못 고쳐요. 지금도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에는 이거 고치는 건 불가능이었죠. 불가능. 자,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이가 직접 간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냐면 그 가버나움에 살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자기의 노예를 구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 장로들의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함이니이다. 자, 무슨 소리냐면 그때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해줬을까요? 아니면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거 막 뺏고 그랬을까요? 1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2번.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좋은 거 있으면 빼앗아가고 괴롭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장로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다른 로마 사람들하고 이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노예를 고쳐주는 게 옳은 일입니다. 라고 장로들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그러면 좋은 사람이었는지 우리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지었나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다스리러 온 사람을 다스리러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대요. 원래 이때 당시 로마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괴롭히고 내가 원하는 거 뺏어오고 이게 다였는데 이 백부장은 달랐던 거예요. 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지어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당도 지어주고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백부장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백부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셨으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마옵소서. 파라기 끝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오케이 알았어. 내가 이 좋은 이 착한 백부장의 노예를 종을 고쳐줄게. 자, 우리 집으로 오셨는데 근데 거기가 오셨을 때 백부장이 또 다른 사람들을 내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굳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예수님을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가 조금 더 나타나는데 이따 방송에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고 두 번째는 자기 친구들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로마의 백부장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나?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백부장의 말을 보시고
인정하셨겠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고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차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제 종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된 사람이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하는 거고 저더러 오라하는 거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굳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명령해 주시면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 종도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 제가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백부장이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죠. 오늘 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초록색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좋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됐을까요? 결론을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누워있더라. 백부장의 믿음대로 백부장의 하인이 노예가 나와버렸어요. 자, 오늘 변호사님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고 있는데 딱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4가지만 딱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백부장의 믿음은 첫 번째로 종까지도 사랑한 사랑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종, 노예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진짜?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주은아, 너는 사랑해요? 동생이니까 당연히 사랑하겠죠. 우리가 동생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요새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도 사랑해요. 근데 이때 당시 노예는요, 지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만도 못했어요. 물건이었어, 물건. 그냥 쓰다가 버려도 되는 그런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저런 물건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노예까지도 사랑해줬습니다. 사랑해 주실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교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라고요. 그거 쉬울까요? 안 쉬워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백부장의 첫 번째 믿음? 사랑의 믿음이었어요. 누구까지도 사랑했다고요? 물건 취급받던 누구까지도 사랑한 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경외한 믿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백부장은 계속해서 겸손했어요. 그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무엇을 믿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종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 이번에 성경 때도 배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배웠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배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가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이지야, 누가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응?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제일 높으신 분? 성부? 한결아, 누가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 하나가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백부장이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는 잘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해요. 나는 하나님 부족한 게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사랑하는 이렇게 친구들이 매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의생을 통해서든 선생님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은혜를 채워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의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주권, 예전에 강도사님이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주권, 이렇게 하면 돼요. 주인의 권리 하는 거예요. 주인의 권리. 자, 여기에 강도사님 핸드폰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누구 거? 내 거. 강도사님 이 핸드폰을 강도사님 사무실 자리에 둘 수도 있고 집에다 둘 수도 있죠. 그럼 내 마음이지. 심지어는 뭐도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이 좀 오래된 것 같아. 강사님 이거 5년 썼거든요? 바꿀까? 바꾸는 게 내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왜? 내 거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람이 죽고 사는 것까지.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병에서 낫는 것도 누가 하실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거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믿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뭐만 해서? 말씀만 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하인도, 내 종도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믿은 겁니다. 백부장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했어요. 사랑하는 주역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강사님하고 네 가지 믿음, 백부장의 믿음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믿음? 사랑하는 믿음. 종까지도 사랑하는 믿음. 두 번째, 겸손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믿음.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믿음.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믿는 믿음이에요. 자, 이런 믿음 오늘 배웠어요. 그럼 결론. 이 믿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게. 예수님한테 정말 내가 무언가를 기도하면 될까? 내가 기도하는 걸 예수님이 들어주실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파라기 끝을 먼저 볼게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어요.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했어요.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래요. 만약에 의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노란색 글씨는 볼게요. 의심하는 자는,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노란색 글씨,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럼 제 종이 나을 겁니다. 라고 이 말을 했는데 될까? 진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을까? 의심했으면 그 종이 나아야 나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종이 낳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이 훌륭한 백부장처럼 좋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항상 굳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은 자신이 물건 취급할 수 있었던 종까지도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겸손하게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을 굳게 잡아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